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절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무서운 바이러스 질병으로 부활주일임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오만함과 무기력함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과 의료진 관계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쳐보내고 기뻐했던 것처럼 낙심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땅에도 부활의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있게 되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40명입니다.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4월 19일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지금처럼 영상 예배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거리 띄우기를 위해서 성도들 분산하기 위해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7시 30분 중직자들 예배입니다. 가급적이면 중직자들은 7시 30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9시입니다. 1교구 1목장부터 16목장까지 가급적이면 9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11시입니다. 17목장부터 32목장 이 교구는 가급적이면 3부 예배 11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목장 예배 없습니다. 성가대 없습니다. 전심 식사 없습니다. 교육기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는
추후 공지할 때까지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청년부는 청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체 결정해서 지금처럼 영상 예배로 하시든지 아니면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간만 강구드리겠습니다. 1부 7시 30분 중직자, 2부 9시 1교구 1목장에서 16목장, 3부 11시 2교구 17에서 32목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로 모여서 드리지 못하나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곳에 부활의 주님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성교 헌금, 주일 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드리고 바친 모든 정성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손길에 재물 얻을 능을 다하여 주시고 수고할 때마다 많은 소득을 허락해 주셔서 4월도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관계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빨리 잠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돌아오는 수요일 4.15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일꾼들이 뽑혀져서 나라가 힘있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 민족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곳곳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며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의 바티칸 궁전에 있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정신병자가 그 조각품을 파손시켜서 많은 경비를 들여 보수하였고 지금은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 상자 속에 담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품은 미켈란젤로가
죽기 이틀 전까지 조각했다는 글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만약 이 작품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생이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슬픔의 종교요, 무덤의 종교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되는 교의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이 있다면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경책은 대부분 옆부분을 황금색 칠을 해 두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생각해서 칠하였다고 하지만 옛날 성경은 붉은색을 칠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붉은 피가 없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보혈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동시에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동시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라고 외치며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꾸어 놓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예수님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확 바꾸어 놓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에반스 박사가 군의관으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 자신의 경험담을 글로 남겼습니다. 한 사병이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군의관이 바쁘게 지나가다가 이 환자를 잠깐 들여다보면서 무심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룻밤 지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신음하던 병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춥고 어두운 긴긴 밤을 잘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까지만 살아있으면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밤새 고통을 잘 견디어 마침내 살아남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희망은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살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망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절망은 산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만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같은 기간에 죽은 사람은 2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만 명 중에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여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만 최소한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듯이 전쟁에서 총을 들고 싸우다가 죽은 병사의 숫자보다도 무려 5배나 많은 사람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였습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들이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인터도 버리고 모두 다 버리고 자신들의 생애를 오직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죽자 살자 예수님만 따라다니며 훈련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며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 가지 기적도 목도했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셨기에 제자들의 출세는 이제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한 가정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채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수도 텔아비브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희망이 없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하였습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움으로 얼음장처럼 차디찬 저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런 감동도 없이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우두커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오늘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진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심령의 변화는 사람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의 진전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쓰라린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든 고뇌와 절망을 환희와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심과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단절과 죽음에서 희망과 연합과 생명으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격이 격해지면은 상대를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격분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현실은 끝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실망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데 그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죽었으니 끝장났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원수들도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생각대로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난 곳에는 슬픔과 절망과 눈물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종교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수고도 모두 다 헛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역사의 흐름을 생명의 길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묻은 문을 닫고 봉했으나 주님은 닫고 봉한 묻은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장벽을 여시고 영광의 미래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을 잃고 나래를 접었으나 주님은 우리의 나래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길이 막혔어도,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 앞이 망망하고 어려움이 엄습하여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딸린 강도 중 우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현장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시작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단절이요 슬픔입니다. 비극입니다. 고뇌와 불안과 소외에 빠지게 합니다. 고독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절망과 죽음과 단절을 이어놓은 이음표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발걸음을 어디로 돌이켰습니까?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하였습니다. 원래 그들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가는 길이 180도로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망과 슬픔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33절에 곧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저할 것도 없이 곧 바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29절에 날이 다 지나고 저녁이 가까웠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 역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고,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할 것이며,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야 하고,
교회도 잘 만나야 신앙의 방황이 없고 목회자도 잘 만나야 신앙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죄악 중에 사는 우리 인생도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카데미상 11개를 수상한 부르의 명작 배너라는 영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배너는 미 육군 퇴역 장군이며 정치가요, 문학 천재인 월 레이스라는 소설가가 쓴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월 레이스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인 로버트 잉거솔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예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 이런 말을, 얼토당토 않는 말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소설을 한번 써보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에서는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하여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없앨 자료를 찾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에서는 본래 반기독자이며 철저한 물신론자입니다. 그렇지만 소설을 쓰기 위해 예수님을 알아보아야만 하겠고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에서는 성경을 읽은 지 2년쯤 되었을 때의 어느 날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조롱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My Lord and my God.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신론자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크게 울부짖게 됩니다. 후에 그는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소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반증하려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베너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신론자도 신자가 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이 바뀝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좌절로부터 희망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리에서 일어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도피자를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니 첫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도피자인 제자들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곧바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몰래 숨어있는 예루살렘 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하였습니다. 비밀리 숨어있던 제자들은 마침내 주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사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또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사도들에게 남김없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한숨을 짓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대신에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사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집을 자랑하고 가구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자동차를 자랑하고 심지어 골프채를 자랑하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이제는 모든 세상 자랑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에 우리가 잘 아는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겁을 줍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을 때든지 거리에 다닐 때든지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입만 열면 성령님 역사하심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평생 자랑은 약한 것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찬송가 423장 4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증거하였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초대교회의 제자들,
성도님들처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 복음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치르려고 어느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보는 날이 되었고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보려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15번 손오공입니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굴 가장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되었지? 예, 18세기에 된 줄로 압니다. 자네 UFO 있다고 생각하나?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무사히 마친 손오공이 밖에 나와보니 벌벌 떨고 있는 친구 사오정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순서대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오정은 열심히 외우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호명되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장한 사오정이 17번입니다. 그랬어요. 이름을 말하지 않자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이 당황한 사오정이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뭐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예, 18세기입니다.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오정 시리즈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모방한다고, 따라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종교 간에도 모범이 극심합니다. 산 속에 있어야 할 불교가 도시로 내려와서 법당을 짓고 다방면으로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찬송가처럼 그들도 찬불가를 만들고 우리의 찬양대를 본받아 성가대를 만들고 기독교가 신방하는 것처럼 저들도 신방하고 교회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을 하니까 저들도 따라서 개설을 했습니다. 1년에 한 2번 가던 사람들이, 절에 가던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처럼 주일마다 정기 예불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아무리 모방을 해도, 불교가 아무리 모방을 해도 기독교를 모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부활만은 그들이 절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창시자 서가모니는 82세에 중병에 걸려서 죽고 화장된 후 무덤에 들어간 후 다시 살아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숲속 큰 산라나무 밑에서 병들어 누워서 마지막 인종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법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므로 섬기지 말라는 설법을 하게 됩니다. 석가는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닌 이유를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라 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자기가 신이라면 죄 많은 중생들을 다스리는 신적 연분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해서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3세 중생 제도 불능이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신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한 신성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므로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셋째,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면 모든 중생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 석가는 임종설법에 솔직하게 자신이 신이 아님을 만천하에 분명하게 알렸던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멧, 유교의 공자, 명자 다 세상을 떠났고 죽은 후에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와 모든 인류의 최대의 승리를 안겨다 준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물론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의 진리도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만약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예배도 헛되고 우리의 헌신도 모든 것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부활에 걸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은 후에 그들의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입니다. 저도 성지에 가서 예수님 빈 무덤에 손을 넣고 그리고 기념 촬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가면은 1924년에 죽은 레닌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해서 9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그것을 찾아갑니다. 레닌의 관이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류의 주인이고 그는 세계의 구원자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레닌의 무덤에 그 관이에 새겨진 글귀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가 과연 세계의 지도자 맞습니까? 그가 세계의 구원자 맞습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였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를 따르던 나라들 다 망쳐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었습니까? 그는 세계를 망하게 한 공산주의의 괴수일 뿐입니다. 그런 레닌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왜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부활을 믿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상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도피 생활을 하던 제자들의 삶을 예수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도 예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상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바꿔놓은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다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도피자 생활하던 제자들을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상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도피자를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신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도피 생활하던 제자들을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아침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힘들고 정말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난 우리들이 새 힘으로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으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처럼 이제 후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웃을 복음화시키며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호자의 영광을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엠마오로 행하던 두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과 애청자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해,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